오늘은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했던 당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까지 가나안 땅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말씀을 다 이루셨고,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어제 본문에서는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서로 하는 인사 있지 않습니까? 샬롬,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샬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을 마쳐진 상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전리품에 대해서 분배가 끝난 상태. 이제는 약속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상태를 우리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이제 그 땅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요단 동편 땅을 미리 선배정 받은 지파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파들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요단 동편에 땅을 선배정 받은 지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단 동편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두 개의 부족이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먼저는 헤스본 왕 시온이 아르곤 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 다스렸던 지역이었고, 또 위에 쪽 바산 왕, 여러분 골란 지역, 그러니까 바산 골란 지역의 옥이라는 왕이 그 북부 지방을 다스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데, 그래서 먼저 길을 좀 이렇게 터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모압과 에돔 지역은 먼저 이렇게 요청을 냈을 때 모압과 에돔은 여러분 길을 터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모리 사람들은 길을 터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전쟁들이 다 승리로 이끌었던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방금 전에 전쟁이 마친 이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에게 먼저 선배정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이들 세 개의 지파 사람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선배정을 하게 되죠. 만약에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됨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모세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가 있었어요.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터인데, 이들 세 개의 지파가 가장 최선봉에 서서 용감하게 싸우되 모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리할 것이며, 여호수아가 이젠 됐으니 돌아가라 할 때까지 여러분, 전쟁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수행하다가 그때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이게 바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자신들의 사명을 누리면 다하면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요단 동평에 선배정을 받은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그동안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이제 너희들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쳤으니까 너희들 가족들이 있는 그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죠. 여러분 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지파들에게 각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라. 오직 그만을 섬기고 그의 길로 행하라. 이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다 같은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를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 모든 생각의 시작,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여기에서부터 모든 생각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 모든 현상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에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언행과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여러분 항상 의심받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초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들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요단 동편 땅을 선배정 받아서 여기에 거주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전쟁이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니 여러분 의심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의심이 가죠, 여러분. 더군다나 자신들의 처자식을 요단 동편 땅에 두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항상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기는 했지만 이 세 개의 지파 사람들은 마음은 곧 여러분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요단 동편 땅에. 우리는 이미 땅을 배정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전쟁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조금 달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저들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지리적으로 별로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지도는 우리나라에 뭐 한 강원도 정도 되는 그런 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리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별로 멀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 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어서요.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바로 앞에
큰 길이 있었어요. 8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저희 집 건너편이 드디어 마곡 신도시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큰 길, 저쪽 편은 마곡이에요. 이쪽 편은 구 주거지입니다. 가격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쪽 편에 마곡의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야,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까요? 안 올까요? 길 하나만 건너면은 큰 교회가 있는데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와요.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다 있는데 부족한 게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워도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것이죠. 강 건너 동편 땅에 살고 있는 지역은 내륙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내륙 이쪽 지방에 있는 이방 민족과 접촉이 많겠습니까? 본토 형제 이스라엘보다 이방 민족과 접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부는 사실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루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당부가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어요.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접촉력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했던 그 신신당부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말씀보다, 예배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세상에 밀접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말씀,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라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면으로 보여지는 세상들, 텔레비전, 넷플릭스, 유튜브, 이거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리에 여러분 많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냅두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더 우리의 마음이 창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세상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그 모든 방법과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마무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짐과 이 결심과 이 결단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속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나는 누구인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분명하게 답을 내리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